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예은이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빠하고 만났어요.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부녀지간에 집에 있다가 만났을 텐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요.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했지요. 그 옥중서신이 뭐라고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지요.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기록 목적은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 브라라고 하는 분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히에라볼리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요.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에바브라가 직접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 선생님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야지요. 자라나야지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사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 2장 전체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성도, 열매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가 뭘까? 8절 말씀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도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요약하면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인간이 특별한 지식을 깨닫게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영지주의의 기본 생각은 헬라의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보이는 것, 육체,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것도 부인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성품이 없고 오직 신성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이용해서 예수의 몸에 잠시 예수님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인간 예수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특별한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가 잉태됐을 때에, 뱃속에 있을 때에 부모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아에서부터 태교를 잘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키워야 되겠다. 책을 보니까 태아의 감성 100배 높이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아 음악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쇼팽의 왈처 6번 강아지의 왈처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들려주래요. 강아지의 왈처. 그래서 요새 그분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그런 태교 음악들을 들려주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얘기도 못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공부합니까? 아이한테
엄마도 잘 모르면서 영어를 들려줘요. 영어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들려줘요. 유치원 또 무슨 유치원을 가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을 선호해요. 여건이 안 돼서 못 보내는 거지. 할 수 있으면 그 길 다 보내려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로지 뭡니까? 공부, 지식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학문의 박사학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공부를 했든지 마지막에 받는 박사학위는요, 철학 박사학위예요. 철학 박사학위를 PhD라 그러잖아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 철학이 뭐예요? 필로, 사랑한다. 소피아, 지식, 지혜. 지식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것이 철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온통 쏟고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 지식적인 걸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직전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소개하잖아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그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과 지식을 많이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돈이 많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걸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지식, 공부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세력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서 2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데, 이 세력들은 어떤 세력일까?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아니에요? 스데반 일꾼이지요. 스데반 일꾼이 누구한테 돌에 맞고 순교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이지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분이에요?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신 제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죽이지요. 왜 헤롯 왕이 죽입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럼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할례를 하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례가 아니라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를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것을 규정했어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마셔야 된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거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 이후로는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또 16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절기를 지키고 주하루를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할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고, 이런 것들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규정이 있고 할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인간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 시절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단 세력이 뭡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천사 숭배론자들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론자들의 주장은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 이거 교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 숭배론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주장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중보자인 천사를 만나기 위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입니다. 오래 믿었든지 지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좀 부족해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평생을 믿었던 어떤 분을 어떤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처음에 근 85, 90은 안 되시고 연세가 많은, 평생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바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할 줄 몰라요. 평생 믿었는데 방언을 할 줄 몰라요. 한 3, 4년 전에 제가 그분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할 줄 몰라요. 처음 만난 인사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믿은 어르신이, 저는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얼마 전에 그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을 하면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큰 믿음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구원은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더 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원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방언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지식, 인간의 행위, 황홀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신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